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 속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을 평강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깊은 흥미를 또 보이느냐 이런 것을 관심이라 그러죠. 한국에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017년도에 한국의 수많은 20대 여성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당신이 가장 지금 관심하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대답을 한 것이 도표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1위는 취업이었습니다. 취업. 직장을 갖는 거. 그렇겠죠. 20대 남성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건강관리, 다이어트가 취업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는 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생소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화장, 메이크업에도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20대 남성일 경우에는 또 달라질 것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는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뭘 제일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갖는 그 주된 관심사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또 삶의 목적, 또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 여성들한테 물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며칠을 세상에 머무셨다 했죠?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무엇을 주로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이 하반절에도 부터 21장까지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가 하시는 것은 이제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대오별로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도 쓰고 이제 사도행전도 써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라고 할 때는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주로 누구를 만나셨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까?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바꿔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자, 하필이면 우리 전도사님 또 그런 기도를 해주셨죠.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이런 상황을 통해 듣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을 수가 없는,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들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겁에 질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넣거나 매를 때릴까 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문을 다 체크한 거예요. 문 다 잠가라. 문 확실히 꼭꼭 잠가라. 누구 못 들어오게. 그리고 조용히 말하자. 그리고 우리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문이 분명히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쑥 들어오셔서 가운데 딱 서셔서 제자들의 그 10명, 11명이 모였죠? 10명이 모였습니다. 도마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딱 서시고는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평강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뭐 하시려고요? 혼내시려고요?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믿지 못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실 만하니까. 왜냐하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정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확실히 내가 부활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 일으켜서 주님의 참 제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굉장히 한 성격 하신 분이었어요. 학생 운동도 하고 막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 예수님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 부활한 예수님 같으면 안한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죽음에 내어준 빌라도 앞에, 빌라도 자는 방에 혼자 문 딱 잡고 자는 방에 그냥 문 열지도 않고 쑥 들어가서 예수님 손바닥 보아라. 이 악한 놈아. 이래도 못 믿겠느냐. 회개하라. 이러면은 막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응했습니까? 네가 남은 구원하실 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침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옷을 뺏어가고 제비뽑기에서 옷 가져가고 그들을 내어줬던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저 사람이 우리 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로마 군병들,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한번 탁 보여주시면 그들 완전히 벌벌벌 떨면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런 데 시간 전혀 쓰지 아니하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협해서 믿게 하는 그런 일은 거의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네. 깨닫고 듣고 깨닫고 보고 누구를 통해 전해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폭력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막 칼 들고 불 들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셨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 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로 만나 주셨고 전에 우리 최예일 목사님 오셔서 이 40일의 기간은 제2차 제자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참 제자로 일으켜 세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켜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너무 예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온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았고 옛 아담의 그 후손이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지만 새로운 아담이 예수 한 분의 의로운 희생과 수고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한 사람의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오늘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이 도마를 통해서도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도 이 토마스 도마를 통해서도 인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도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라스트 네임이 주로 토마스래 토마스.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토마가 하도 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라스트 네임, 성을 전부 토마스로 했다. 얼마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고요. 그게 복음서에 보면 군데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이 목자를 따르는 99마리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 돌아오며 목에 메고 오면서 기뻐하며 잔치하지 않겠느냐. 한 마리, 한 영혼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잘 아시죠? 도마는 아까 그 제자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그리고 나갔다 오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인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사실은 10명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달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영으로 딱 들으셨나 봐요. 그 도마의 말을.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8회를 지나서 8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내일 월요일 정도 되는 시간에 제자들이 다시 어떤 집안에 다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도 모여 있었는데 똑같이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문 통과해서 가운데 딱 들어오셔서 그때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귀신 아니다. 나는 부활하였다. 나는 살아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주시니 받으시고 잡수셨더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도마에게 자, 네 손가락을 내 손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군병의 채찍에는 끄트머리에 돌멩이라든가 작은 돌멩이라든가 뾰족한 돌멩이라든가 생선 가시라든가 그 짐승의 뼈 같은 거 이런 거 뾰족하게 만들어서 끝에 달아서 이렇게 채찍질을 탁 해서 잡아 당기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잔인한 채찍이었습니다. 그거를 수십 대를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게 거의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멍들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그 몸은 선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몸이 그러한 상처와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좋은 나아진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상처가 그것들이 깨끗하게 다 치유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마가 의심하는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남기곤 했는데 17세기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제일 유명한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도마가 지금 손자국을 넣어보면서 들여다보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죠.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이 찔러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장자국 다 깨끗이 치료할 수도 있는데, 없앨 수도 있는데, 도마 한 사람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도마 한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도마가 그런 의심을 했으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너 왜 못 믿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보아라, 자 만져봐라, 자 찔러봐라, 진짜 확실하지 않냐 라고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딴소리하는 그 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도마는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로 가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도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봐도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레오스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처음 만나 예수님 제자로 부를 때 그 환경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지라. 그대로 했더니 배에 꽉 찰 정도로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베드로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아침을 먹이시면서 예수님 제자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숯불, 추운 날이었는지 숯불 옆에서 그 여인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 맞다 했을 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 숯불 옆에서 그렇게 저주를 했었는데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제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그 물고기를 다 조절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구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에서 나오고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니까, 박명쿨을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저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드라마를 또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고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굉장히 고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또 잘 알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었고 어떤 그 주님의 제자들 공동체 무리들에게 있었다기보다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똑같습니다. 뭐 몇몇 명이 모이든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몇십 명이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 모인 주님의 제자들 속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갖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참 제자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인, 종교행위를 하는 교인, 처치 아니라 그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 이분으로는 세상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겠고 아무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있었고 제자에게 있었고 제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적인 어떤 취업, 건강, 화장, 또 취미 그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내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세워나가고 있는가에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바로 성령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어디다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다 보내셨죠.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영적 전쟁을 하시고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도 물리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고 충만함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또 충만함으로 돌아오셔서 주의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이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그냥 가지 말고 내가 받았던 성령을 너희들에게도 받게 하겠노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라.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아멘.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기까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에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 3절 읽었는데 4절, 5절을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정말 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관심 갖고 보셨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그걸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달려가는 자를 주님이 어찌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지금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 다 보았으니까. 3년 동안 옆에서 다 듣고 보고 다 했잖아요. 기적 다 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 다 옆에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믿기 힘들었죠. 우리랑 똑같죠. 그들이라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도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니까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기다렸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완전한 최고의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제자가 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어서 온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기적과 그 죽으심과 부활은 승천은 반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그런데 보지도 않은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또 확실히 있게 믿고 있어요. 아멘.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을 연대해 두시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혜사고 성령은 똑같은 동등의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일을 성령님이 하셔서 똑같이 하니까 예수님을 정언하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는 않지만 영으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변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메이크업에 있어야 되겠냐?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20대 여성인 경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이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참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관심이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게 주님의 우리의 향한 주된 관심이니까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선하고 합당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관심은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부활 이전에도 그랬고 부활 이후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세요. 천국은 하면서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지일관하신 예수님,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제자를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확실히 증거하시려고 원하셨던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그도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23절, 31절에 보면 그의 사역의 핵심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23절 읽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 플러스 예수.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예수 믿어야 성령 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가슴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 나라와 예수.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다 보면 천국 전하다 보면 지옥도 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31절, 30절, 31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끝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이웃 사랑을 확대하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더 나아가 나라, 민족, 조국, 우리 나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기에 속한 이상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제자들, 그 중에 무리로서 제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른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관심사는 진짜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관심사를 내 관심사의 첫 번째로 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귀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려고 할 때 여기도 나와 있죠.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그죠?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참된 동행을 하려면 마음의 뜻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뜻이 다른데, 생각이 전혀 다른데, 어떤 단순한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갖고 가야지 되지, 주님이 내 뜻에 맞춰서 오십시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살아갈 때,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